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서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린 종종 굉장히 유명해진 연예인들이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애초에 나는 뭐 연예인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기치 않게 뭐 연예계로 이렇게 접어들게 됐다라는 얘기들을 종종 듣습니다. 뭐 사실은 친구가 이제 뭐 면접을 보러 온 건데 오디션을 보러 온 건데 그냥 함께 가자고 해서 데리고 왔던 그 친구가 오히려 이렇게 픽업이 돼서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뭐 모델이 갑자기 되고 뭐 화보를 찍고 연기를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들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이렇게 대단한 연예인이 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무대의 한복판에 서 있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내가 노력을 최선을 다한 것도 아니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인도하심으로 이끌리심으로 이렇게 우리 인생이 흘러갈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운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거를 그냥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에스더의 삶도 그러합니다. 에스더는요 자기 자신이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하수에로의 아내 와스디 왕비가 왕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바람에 이 폐위를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 1장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에스더 1장과 에스더 2장이 그냥 우리 성경에서는 한 장 이렇게 페이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왕비가 폐위된 이후에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그 후에라고 하는데 이 세 글자에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12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을 통해서 다음 왕후를 뽑는 일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왕후가 이게 폐위당하게 되고 3년이 지나자 아하수에로 왕은 약간 후회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분노가 가라앉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와스디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이 내린 판결을 기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편으로는 내가 이게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갖고 너무 심한 결론에 이른 게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허전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후회하는 마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의 신하들이 이 왕의 눈치를 싹 보더니 다음 왕후를 세울 것을 제안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을 이 수산궁으로 보내서 그 중에 가장 예쁜 사람들 당신의 아내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왕은 또 이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요 크세르크스 1세로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힘으로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왕입니다. 예전에 그 영화 300을 보면은 어디서 이렇게 쳐들어오는 왕이 있거든요. 코끼리를 타고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에 해당한 존재인 것이죠. 그는요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처럼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강력한 힘과 능력에 심취되어서 누군가를 막 압제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폭군이 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감정을 주는 아내를 단번에 폐위시켜 버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왕후를 뽑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뭔가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합니다. 왕후를 뽑으려면 집안도 보고 모두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오로지 외모가 예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난무하고 남성이 여성을 그냥 즐거움의 대상 정도로만 보는 이상한 이 질서들이 통용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이 포로기 유대인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지키고 계실까? 그분이 내 삶을 굽어 살피고 계실까? 이것에 대해서 의심도 들고 실망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고 당부했던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대인입니다. 이것을 드러냄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입지가 흔들릴 수 있었던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한때는 여호와를 섬기고 이 팔레스타인 땅을 허락받아서 다스리고 통치했지만 지금은 멸망한 나라,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 입장은요, 뭔가 이 사회를 막 바꾸거나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거나 그러기에는 굉장히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막 힘을 휘두르는 왕이 있습니다. 자기 행동에 막 후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엉뚱한 걸로 다시 채워요. 또 다시 예쁜 여자를 왕비로 맞으면 되겠지. 막 그러면서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는 이 왕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짙은 어두운 시대 속에 에스더가 의도치 않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의 삼촌으로 나오는 모르드게는요, 그 출신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같은 기스의 후손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아각의 후손인 하만과 이 모르드게가 관계가 좋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집안의 안에서의 이 싸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는지가 긴가민가한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이것을 믿고 선포하고 걸어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줌으로써 부분적인 순종을 하지만 또 부분적인 불순종을 했던 일들이 지금까지 악연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잃어버린 에스더의 원래 이름은 하다사였어요. 히브리 이름은 하다사고 페르시아식 이름이 에스더, 별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깊은 어둠 속에 작은 불빛과 같은 존재로 오늘 본문에 존재를 하게 되죠. 그녀는 자신의 의도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외모가 아름답다라는 이유로 왕후의 후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2개월 중에 6개월은 몰약 기름을 사용하고 6개월은 향품을 사용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만한 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준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 여인 이렇게 순서대로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에게 부름을 받을 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물건을 요청하는 대로 주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요,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왕비의 후보로 올라왔고, 그러나 자신의 힘과 어떤 의지를 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요, 누군가는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보는 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단어로 보시면 이끌려갔다, 사랑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숨어있는 저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의 은총을 받게 되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가 되게 됩니다. 왕비가 되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폭군의 아내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운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다지 기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나름대로 자신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죠. 낯섭니다. 당혹스러운 이 삶의 현장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끌려왔어요. 이끌려왔어요. 근데 그는 그 자리가 그냥 나를 위한 어떤 스스로 안위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것을 서서히 알아가게 되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 일수인 이 아하수에로 왕 옆에 들어가게 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고백이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주 안의 사랑 여러분, 때로는 불의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삶의 현장에 우리가 떡하니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포로로 끌려왔었던 모르드게가 그랬고, 부모를 잃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왕비가 되어버린 에스더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이 막 내 삶에 명확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 답답하고 절망의 순간을 지금 통과해 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스더서의 그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왕비가 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한 번도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이 모르드게와 어쩌면 에스더와 같은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절망 속에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깊은 터널 가운데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에스더의 이름처럼 자그마한 별이 우리 삶에 조그만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그냥 우연이다, 그냥 잘 풀리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 계신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시는 저자이신 주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그러나 소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해석해 나아갈 때, 단번에 모든 것이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로와 소망과 또 새 힘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어둠 속에 이끌림을 받고 있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을 보며 때로는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는 우리 삶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순간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절망 중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깊이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히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